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태어나지 않는다. 만인의 환각 속에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나 지도자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요. 또 사람은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우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을 놓고 볼 때에 혹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 또 비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서는 후보가 선뜻 생각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유권자로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최선의 후보나 차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후보 가운데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투표에 기권하게 되면 차악이 아닌 최악의 후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나라의 지도자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선출된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움을 입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백성의 목자를 이 나라의 새 지도자로 선출하는 가운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입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대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20년 전에 다윗을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 선거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혹은 개인의 어떤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선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혹은 여론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선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고소를 당해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내게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총독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총독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행인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지도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징벌하시고자 악한 지도자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천박합니다. 생각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6대 대통령을 선출할 때 당시 선거는 하원의회에서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애덤스라는 사람이 불과 한 표 차로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당시 의원들이 공개 투표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고서 공개 투표를 했고 또 이런 공개 투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때에 후보로 올라온 두 사람의 득표가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표가 남았습니다. 란셀이라는 의원의 표가 남았는데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모두가 다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란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애덤스로 향해서 애덤스에게 투표를 했고 애덤스가 미국의 6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지만은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누군가를 신앙적인 기준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며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후보 가운데 누구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다윗은 왕으로서 충분히 그 지도력이 검증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추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부터 백성들을 바로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 왕보다도 더 신뢰가 갔던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에 사울 왕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지만 다윗은 소년 때부터 앞장서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했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을 때에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저가 바랄 것이 이제 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박해합니다. 다윗을 의도적으로 최전방에 보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런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경계한 나머지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사울왕을 배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울왕에게 충성했고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현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도자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던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속에 변치 않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나라와 백성을 먼저 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악한 왕 앞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는 이런 충직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백성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라면 앞으로 우리를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추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나라의 새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비전이 있는지 우리가 검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세우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해야 한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날을 놓고 볼 때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집사를 세우게 될 때에 거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헌신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로마 제국의 천년간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마가 천년간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막강한 군사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천년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은 분명했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먼저 귀족의 자제는 17살이 되면 무조건 군대 가야 합니다. 최전방의 로마 군단 장교로서 10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된 증거를 갖게 했습니다. 또 군대 조직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기르게 하고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그래서 부하들의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지도력을 검증받게 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면 동료들의 투표위에 회계관 업무를 맡습니다. 회계관 업무는 군 보급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검증을 받게 합니다. 또 경제 개념을 배우게 했습니다. 군대에서 싸움만 잘하면 안 되죠. 왕으로서 나라의 경제도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개념이 바로 돼야 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될 때에 법무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법무관은 검사와 판사와 경찰서장 등의 임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우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선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나라를 바로 이끌려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에 공의를 세워나갈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자가 없게 될 때에 40세 이상이 될 때에 비로소 최고위직인 집정관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했습니다. 긴 세월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 직책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했고 검증된 후에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역사를 놓고 볼 때 로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일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영화를 자랑하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내 사적인 이익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 사람의 지나온 모든 삶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 의무, 군대도 안 간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상한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 이런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한 사람 뽑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 받는 사람 뽑아서도 안 됩니다. 가족의 범죄 혐의가 넘쳐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공정한 법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됩니다. 공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검증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분별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먼저 백성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내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역사는 이스라엘이 영광의 시대를 열었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나라의 새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살피며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를 발전시킬 사람 혹은 세속적인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은 보호자 옆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서를 두게 했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기준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경제 문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입니다.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얻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난 9월 14일 조은기 목사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16일 교계 지도자들이 조문을 가서 거기서 윤석열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저렇게 안수기도 한 겁니다. 저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도 안 다닌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은 합니다만은 저것이 얼마나 노골적인 정치적인 행위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오만함 속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한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저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윤석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경선에 출마했던 장로들이 많습니다.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이런 사람들 다 장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안수기도를 했다면 그것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인데 불신자를 놓고 신실한 장로들을 제쳐두고 그런 사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조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교계 지도자들이 안수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기회주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앞세운 겁니다. 더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일은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때 윤석열의 손에 이상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확대해 보면 거기에는 임금 왕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것은 평소 가르침을 받는 무속인의 지시를 따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은 스스로도 자신은 점을 잘 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이요, 웬만한 무당보다도 자신의 영역이 더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속신앙에 사로잡혀서 무속인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 모습, 게다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쟁자였던 홍준표 씨가 언론에 얘기한 대로 이단인 신천지 집단의 비호와 지지를 받고 윤석열은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단에서 일어났을 때에 여론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고 이렇게 암암리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신천지의 지지와 비호 속에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고 매스컴에 보도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윤석열은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찾아서 기독교계의 표를 구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에 가서 불교계 표를 구걸합니다. 지난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지지한 가운데 이들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통령 세웠다고 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이 사람들 대통령직을 잘못 행사해서 결국 감옥에 가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행태 속에서 또다시 오만함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는 처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고 오만함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영광을, 권세를 지금 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국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4세가 1413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인 할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헨리 5세가 됐습니다. 왕세자인 할은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 할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방탕한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폴 스타프라는 몰락한 기사입니다. 할 왕세자가 왕이 되자 폴 스타프는 왕궁으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나도 왕처럼 권세를 마음껏 누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는 헨리 5세 왕 앞에서 나의 할 왕자 만세 했습니다. 그러자 할 왕자, 즉 새로 왕이 오르는 헨리 5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지금까지 형제 이상으로 단짝으로 지내면서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했던 그런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왔을 때 나의 하라 왕자 만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아주 엄숙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헬리오스는 자기 친구를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공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 불과 9년이 지났을 때에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헌법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한편 우리 성도는 이 나라의 새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국민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인가? 이 신앙적인 면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이런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분별력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국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있는 정삼각형에 엇갈려 있는 육각형의 별. 저 별은 전승에 의하면 다윗의 갑옷에 있었던 그런 무늬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서 발굴된 유적을 보더라도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다윗의 별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태극 마크가 있어서 태극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 표식을 놓고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다윗 시대의 영광이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별이라는 국기를 가지고 나라의 상징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대가 열리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번 대선에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할지라도 꼭 투표해야 합니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최악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영혼함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참과 거짓의 대결이고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속신앙과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이란 사탄의 괴계로부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공정한 사람인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지,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가 무속신앙이 아니라 이단에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의 영광의 시대가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정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 한 표 바르게 행사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검증된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잘못된 교계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오해와 잘못이 비난이 이제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른 분별력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나라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또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이 더욱 넘쳐나는 이 땅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